박성호 목사님이 노래 잘 부르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또 찬양을 잘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선한 힘이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힘으로 하루하루가 새롭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말씀을 더 줄여서 왔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해서 이제 줄이다가 했는데 또 시간이 최대한 한번 오늘 이제 에스더서의 뒷부분 좀 결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현 상태가 어땠다고요? 편안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시간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인들은 비록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한쪽 마음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아마 탓하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으로 대표되는 하만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말렉 그 사울 왕,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만을 사용하여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행히 모르드게는 그렇게 경고의 음성을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꼴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꼴치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신에 대한 경배를 할 때 경배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분명하게 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또 견책을 받은 에스더가 역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또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지요. 그렇게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생각들에 순종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제 군생활을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도가 고향입니다. 섬에서는요 상근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근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상근으로 이렇게 빠졌고요. 현역 가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별로 현역으로 쓸만한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26 돼서 제가 이제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또 이렇게 나름 이제 그 당시에 신학과 4년 마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광주에 있는 31사단에 입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하는 게 있잖아요. 중대장을 찾아가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저는 여차해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중대장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겠다. 여자고 나이 차도 크게 나지 않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대장이 제 얼굴을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이러고 보다가 중간에 고개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닫고 나서 그래? 뭐 그럼 유급 당하든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유급 당하든지 영창 가든지 뭐 알아서 해. 그러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가봐. 순간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낯선 환경 가운데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유급이나 영창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이틀을 제가 어쨌든 그걸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식일은 다가오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더 번을 더 찾아갔는데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먼저 와서 이렇게 상담하던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두 번째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대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저도 찾아갔는데 약간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 친구는 이제 막 20살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울먹이면서 저 그냥 훈련 받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는 그냥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쭉 계산을 해봤더니 금요일 저녁이랑 안식일에 훈련이 들어있는 게 5주 훈련을 받았었는데 한 4번 정도밖에, 4번 5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격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번 5번 정도밖에 안 돼서 어차피 보니까 이 몇백 명 중에서, 훈련생 중에서 안식일 교인 저밖에 없었습니다. 재림교인이. 조용히 이렇게 그냥 하고 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막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그냥 받고 갈까? 아무도 모를 텐데. 아는 사람도 어차피 없잖아. 이렇게 그냥 어차피 잠깐 몇 시간만 받고 오후에는 쉬니까 그때 예배 드리면 되잖아.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나름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다른 나의 경험들도 있었고, 저는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막상 어려움 가운데 내 던져지고 보니 제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정말 말 그대로 명목상의 믿음뿐이었던 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게 낙심한다는 거구나.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냥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때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조그만 포켓 성경 가져가서 성경을 펴는데 성경이 보였을까요? 항상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성경을 펴서 뒤적뒤적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생활관에서 혼자 이렇게 뒤돌아서가지고 뒤적뒤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편의 말씀이 눈에 이렇게 다른 쭉 뒤적이다가 시편의 말씀이, 그런 적 있으시죠?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가장 툭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말씀에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수선한 생활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순간 사라지면서
이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슨 천둥번개 치듯이 저 머릿속에 울리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뒤통수를 정말 한 대 팍 얻는 그런 느낌이죠. 그 충격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모든 말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두라. 너무 단순한 문제였는데 저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저에게 너무 커 보였던 겁니다. 아마 에스더가 그러했겠지요. 금식하기 전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너무 귀여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제 어깨를 그렇게 내리누르던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해방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너무 깔끔하게 모든 게 해결된 그 느낌.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 빨간 글씨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한 3일 동안 제가 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해결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평온해지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한 장 종이를 꺼내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쭉 써 나갔습니다. 대략 한 장 꽉 채운 분량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약은 한 장 꽉 채웠지만 결국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영창 가면 가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내용을 썼지만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 편지 들고 다시 중대장 찾아갔습니다. 어제까지 찾아갈 때만 해도 그 중대장까지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정말 이런 게 지옥 같다는 표현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 만큼 26대 저는 다 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중대장이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대뜸 오케이, 너 마음 잘 알겠다. 안식일 지키게 허락해 주겠다. 다만 토요일에 너를 데려갈 교회가 없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훈련병이라서 그 31사람 나갈 수는 없고요. 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여러 행정적으로, 왜냐면 그 훈련을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걸 빠지면 저는 유급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걸로 해줄 테니까 대신 너는 교회 말고 내 사무실 저기 안쪽에 개인 공간에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기로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경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섭리들을 한 발 한 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니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요, 그 후반부에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그 옆에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막아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고 끝납니다. 이 정도 일이면 모르드게가 굉장한 선물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 문지기로 끝날 게 아니라 훨씬 높은 지위를 받거나 엄청난 뭐 저택이나 돈을 선물로 받거나 또 그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왕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했죠. 아마 속으로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이런 건가 아마 뭐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냥 그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투덜거리면서 그저 지나가 버렸을 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5장 넘으면서 6장에 넘으면서 그 카드를 든 밤, 죄송합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한참 뒤척이다가 문득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마치 예전에 굉장히 급박 그리고 마음 떨리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나오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덕분에 반역자들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가장 큰 공로자의 그 이름이 너무도 고마운 사람인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어봤더니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너무 미안했겠죠. 어찌 그런 일이.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이 왕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어제 저녁에 에스더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2번이나 미루었던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 잊혀졌던 한 선행을 이용하여 악을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 아침 하만이 왕에게 나와왔습니다. 하만은 뭐 때문에 나왔죠 이때? 자기를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나와왔습니다. 분명히 왕이 허락해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와왔죠. 왕 또한 마침 잘됐다. 자기가 가장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하만이 나와서 하만에게 자기 어떤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만이 착각하지요.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나 보다.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왕의 말을 들으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신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겠다? 거두겠다.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선행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큰 일을 이루시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사건들이 하만이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만큼 갑자기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서 드디어 에스더는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말을 왕에게 쏟아넣습니다. 네. 세 번째 가세야 드디어 왕이시여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말을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은요, 하만이 3장에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네. 그런데 하만이 이 말을 했을 때 왕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들렸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와 뭐 이런저런 말로 왕의 눈을 가리우고 왕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끌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생각들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만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왕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언급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왕의 눈이 뜨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저 하만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뭐 했어요? 따랐을 뿐입니다. 그냥 그 말이 맞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따랐을 뿐이지요.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의 진정한 성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또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도리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도덕적, 영적 의미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에스더였다라는 거지요. 어디 지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디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이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곳이 저희 교회인 것 같아요. 이곳에도 분명히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봉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진리를 알게 하신, 비록 소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남은 무리는 항상 소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아하수에로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눈을 밝히 떠서 세상과 사탄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이 기별은 악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고 말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마지막 때에 저희가 세상을 향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는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본다고요.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유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곧 다가올 그때에 저희가 분명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서야만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 악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잔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악의 무리를 내리누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 열기는 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악은 쉽사리 다시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렇게 끌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9장에 가만 보니까요, 굉장히 좀 세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보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뭐 했어요? 두려워해서 도리어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5절에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꽤 많이 그렇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뭔가 에스더의 표정을 가만 보니까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붙지요. 12절 이렇게 했는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저희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은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찌 더 죽이겠습니까? 그런데요, 13절에 더 많은 죽음을 원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 죽은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이미 하만의 악함은 드러났고요. 하만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또 번복되기 힘든 그 페르시아의 법이 취소되면서 유대인들도 죽지 않고 도리어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정도면 당연히 하만의 가족에게는 남은 가족에게는 온전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포옹했다면 또 좋지 않았을까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에스더를 읽다가 9장에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9장에 이르러서 결론에 다다르면 뭔가 좀 얹힌 것 같아요. 분명 에스더의 요청, 즉 살육을 하루 더 연장한 것과 하만의 10아들을 채용한 것은 마치 저희가
그 예언서를 공부할 때 공부했던 중세 암흑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뭐 그런 모습까지 연상시킵니다. 참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에스더가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고 나니까 갑자기 차갑고 냉정하고 잔혹하게 바뀐 걸까요? 아니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그 사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1990년에 걸프전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참 시끄러웠잖아요, 세계적으로. 사담 후세인이 있는 바그다드로 미국이 들어가고요. 또 탱크 부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말 파죽지세로 이렇게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이 의논을 하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바그다드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앞에 두고요. 끝장을 보면 이 전쟁의 동기가 의심을 받고 명분이 애매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끝내야 이제 본인의 미국이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한 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기름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막 이렇게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사담 후세인은 그저 그냥 같이 미국과 이라크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론적으로 10수년을 이 사담 후세인이 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했어야 했다? 욕먹더라도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혹 당하더라도 끝내야 했다.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그 평판, 잠깐 그거 하나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죽음을 야기하게 된 거지요. 에스더가 본 것은 결코 그저 인간으로서의 하만과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요. 모르드게가 정신 차리고 에스더가 정신 차렸을 때 그들이 바라본,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바라본 세상은 그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희는 아예 책도 대쟁투죠. 각식의 대쟁투. 그 대쟁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악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무리들이지요. 에스더는 하만과 그의 대적들을 통해서 그 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선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는 오케이 뭐 좀 어떻게 좀 나랑도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악이 선을 파괴하고 멸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면 하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 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악은 끝까지 십사님 말씀처럼 뿌리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일들이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읽어보면 3번이나 연거푸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에게는 어떤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였지요.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을 에스더는 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처단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잔인해 보일 만큼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각을 데려왔지요. 승리의 기분을 뭐하기 위해서요. 만끽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악의 진짜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에스더 시대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같은 원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해결했다면 이때 이 어려움은 당연히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탄이 다른 세력을 이용해서 또 힘들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겠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한 대처입니다. 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대적할 때 내 모습만 보면 정말 작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탄에게 그 대적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큰 세력으로 선한 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열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역시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거든 뭐하라? 빼어버리라. 죄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단호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절처럼 차라리 빼어내버리고 뭐하는 것보다 낫다. 영원한 목숨을 잃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견책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자기 평판이 안 좋아질 거 생각 안 했을까요? 왕비가 모습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데 함부로 뭐 이렇게 분명히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최소한 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렇게 비로소 에스더의 모든 사건들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유대인들이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한 명절을 제정하지요. 그게 뭐예요? 불임절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불임절이 되면요 즐겁게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불임절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남에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이렇게 글을 게재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임절은 인간의 능력을 축하하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 시작했으니 마무리까지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주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퇴소식을 앞두고 퇴소식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다는 거죠. 짝대기 하나 다는 게 이렇게 감동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6에 가서 또 이렇게 토요일에 훈련 빠지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아득바득 쫓아다녔습니다. 20살짜리 쫓아다니려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26이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한여름이어가지고 먹을 건 없죠. 잘 아시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훈련은 힘들고 덥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안식일에 빠진 거 뻔히 아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일이 이렇게 뭐 아픈 사람들 돌보고 뭐 이런 일까지 맡게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별명이 또 목사가 됐어요. 지금 신학과 다니다 와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주변에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이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약물고 제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약물고 받아도 이게 중간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퇴소식 때 이제 무슨 뭐 표창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사단장이 와가지고 사단장 표창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좀 무슨 뭐 연대장 상 있고 상이 있다가 사단장 별 2개짜리 상이 이제 최고 상인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호명하는데 이제 저는 그 앞에서부터 왜냐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지난 5주 동안에 토요일 훈련 빠진 거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니까 중간은 그래도 가요. 다행히. 근데 딱 중간이에요. 그나마 성실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중간 안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쉬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약간 숙이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야 112번 훈련병 어디야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112번이었거든요. 112번 훈련병 일어나서 뭔지 모르고 일단 앞으로 달려가고 보았습니다. 훈련병 때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단장 표창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딱 튀어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이제 그 조교들 그리고 소대장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쟤 뭐야 하는 표정인 겁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졌거든요. 그 중에 뭐 행군도 있었고 그때는 좋았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행군하라고 보이는데 저는 조용히 이렇게 분장 내서 방으로 가서 혼자 이렇게 성경 봤거든요. 들어오는 모습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미안하면서 좋던지. 아무튼 이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도 그래서 막 서로 막 소대장들은 조교들한테 야 너희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 앞에 나가는데 저를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이제 그 교회 그 군대에 뭐라 그러죠? 못 박나 그러나요? 이렇게 말뚝 박는데 그 사단장 표창 놔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는 휴가지만 이 사람한테는 엄청 중요한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쭉 앞에 나가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좀 어깨가 우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잘해서 이렇게 이런 거 그래도 이렇게 몇백 명 중에서 몇 명? 그때 한 3명인가 받았거든요. 그 중에 뽑히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우쭐하고서는 마음이 진짜 그냥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반응 자체가 제 맨날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빠지던 애 아니야? 그 맨날이 몇 번 안 됐는데 제 사람들한테 맨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하나님의 평판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에 훈련 받을 때 좀 앞에 선두 그룹이라도 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에 나서면서 주변의 반응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깎아먹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뭐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렸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저 친구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훈련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처음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여자 중대장이 그 몇백 명이 다 인사는 못했겠잖아요. 저를 보더니만 쭉 다가와서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너 안식일 지킬 수 있게 저희 상근은 훈련 5주 끝나면요 집으로 갑니다. 잘 아시죠? 집에 가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2년 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또 안식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또 대대 출근하면서 무기고 지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바닷가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안식일을 도저히 지키기가 힘든 그런 스케줄인가 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저에게 그 상관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보직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면 사무소에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행정직입니다. 이제 머리는 좀 써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 진도 그 대대에 전화해서 너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그 보직으로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가면 알아서 해줄 거야. 네.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때까지는 그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뭘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훈련소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대 가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저에게는 이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귀중한 불임절이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성도님들만의 불임절이 있으신가요? 네. 더 많은 불임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동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좀 시간이 늦었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저희가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불임절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